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잃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국에 갔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죠. 이 앞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가 내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라고 반복할 때는 그만큼 본질적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또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상을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비바람은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정말 놀무겹게 힘들게 갖고 왔던 것들을 잃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죠. 정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서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방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억울하고 분해서 감정을 설치는 때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영육간에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그런 인생의 교훈이 찾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틈 사이를 노리고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흔들리는 이 틈을, 이 환경을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속삭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고 어른들과 같은 고민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 안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친구들과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이나, 소피아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레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나요? 레이나도 있나요? 고민이 있대, 어려움이 있대. 우리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군복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이끌려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단한 전신갑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입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핸드폰을 먼저 보십니까? 말씀을 먼저 보십니까? 피곤하고 분주한 마음을 뒤로 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4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나의 영적 귀를 바짝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년대에 받았던 은혜, 80년대에 받았던 은혜, 90년대에 받았던 은혜가 그 은혜의 추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의 비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그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영적인 몸부림, 날마다 행하는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아침을 깨우고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능력이 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종처럼 눈치를 보고 염려하고 방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 퍼져 있었던 그런 법적인 또 가정적 문화 제도를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상류층이나 부유한 가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가문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법적인 단계가 존재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신분상 그 가문의 모든 재산과 노예를 다스릴 엄연한 주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어렸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종과 다름없는 철저한 통제와 구속을 받았다는 것. 이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자녀가 만 14세, 정확하게는 13세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보호를 받은 후가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보고서 아버지가 이 자녀는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이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 붙고, 그 다음에 그 후견인은 걸음걸이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노예 신분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무리 신분이 그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그런 후계자지만 그 나이가 어느 될 때까지는 이 청지기에 또 관리를 받았어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청지기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가 있었어요. 신부는 분명히 주인집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자라기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의 종들과 똑같이 명령을 따르고 매를 맞기도 하고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받은, 왜 훈련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삶의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저분한 줄을 잘 몰라요. 자기가 쓰고 또 자기가 사용한 것을 치우고 또 정리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참고 인내하고 정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지위까지 많은 그런 훈련을 받는데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때, 그 아버지가 정한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정한 때, 그 오기 전까지 아들을 꽁꽁 묶어두고 엄하게 다스리고 훈련시켰던 후견인과 또 청지기를 뭐에 비유하냐면 율법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행위로 지키며 자랑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것과 바울은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다라는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이 자라는 물리적 원리나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 영적인 믿음과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일지언정 실제 삶은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의 사슬 아래 갇혀 비참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에 갇혀서 지내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뭐를 배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자음을 배웁니다. 그죠? 영어도
A, B, C, D 알파벳을 배우죠. 그리고 나서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단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단어를 배우면 이제 무엇을 배워요? 문장을 배우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영희야, 철수야, 이리와 나와 같이 놀자. 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 보면 옛날에 아이들 이름 보면 영희, 철수라는 이름이 많았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딱 글을 보면 글을 막힘없이 읽을 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책을 갖다 놔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있게 완벽하게 글자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한글을 아니면 영어를 여러분 완벽하게 끝마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어를, 영어를 읽을 줄 아니까 이제 책을 덮어도 됩니까? 아니죠. 글자를 배우는 것은요, 그 학문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기역, 니은, 알파벳 A, B, C, D를 배운 궁극적인 이유는요, 자라나서 깊은 인생의 철학과 진리가 담긴 책도 읽고 또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도 읽고 성숙한 학문을 배우고 논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것이죠. 글자 자체를 읽는 행위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다라는 것.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라는 것. 어떤 게임이나 어떤 바둑을 배울 때도 이 돌이 어떻게 놓는지 규칙부터 배우는 것이죠. 미술 시간에도 우리가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을 칠할 때 처음에는 몇 가지 기초적인 색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다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미술의 깊이가 더해지면 전공이 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조합해서 수만 가지의 그런 뜻을 표현해내고 또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색을 가지고도 전문적인 그런 그림을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율법과 구약시대의 이 율법과 제사제도가 바로 그런 신앙의 역사 속에서의 가장 초등학문이고 기초적인 규칙이다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장 1절 4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동물을 죽여서 드렸던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드리고 매일 끊임없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제사였다면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왜 그러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동물을 죽여서 피냄새 나고 정말 그 복잡하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 끈질긴 죄의 본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구나를 깨닫게 하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 그 반복되는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서 그 아래에 묶여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패턴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실제로는요 돈이 제일 좋고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시기합니다. 날마다 입으로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지만 그 마음에는 성공, 투자, 쾌락이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의 학벌, 권력, 돈, 외모라는 세상의 기초적인 유치한 그런 학문의 잣대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초등학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맞았다, 네가 틀렸다 정해놓는 거죠. 누가 법대로 했느냐 따지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일 분쟁이 생기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 정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다 양쪽마다 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진실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 진심이 아니라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의견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제대로 품으면 여러분, 문화와 세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자유와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문화는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옛날에 붕해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요즘엔 잘 불러지지 않는 찬양이죠. 그 시절에 맞았던 제도가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 시절에 틀렸던 방식이 지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꾸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 많은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교회의 사소한 행정이나 프로그램, 인간적인 스타일 문제로 죽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쓰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찔러도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이대로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레이나. 지금 가장 어리잖아, 레이나가. 근데 레이나가 더 어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우유도 먹고 엄마가 잠도 재워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레이나가 그래도 좀 컸잖아요. 근데 지금 막 분유 타달라고 하고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애기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린 아이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잘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삶의 보호자로 청지기로 삼아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상속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종으로 타던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나서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많은 그 역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혈통을 강조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는 그 지루하게 쓰여져 있는 족보, 어떤 다윗의 족보를 혈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그 구원과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를 보여주시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쓰였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씀대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정죄나 통제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얻어서 받아야 했던 모든 정죄와 온갖 고난과 죽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쭉 이렇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노예를 지목하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요, 평생 부려지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엄청난 부자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으로,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될 이 사람을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사슬을 풀어주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라고, 자유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법적인 행위를 속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셨던 말씀 중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였던 상업적인 말인데 모든 대금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요,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를 베푸신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물과 피라는 정말 무엇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대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 은혜이지만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냥 은혜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뭘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로마서 8장 14절에도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인침을 받은 자녀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아람어로 이 아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빠와 발음이 똑같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느 공원이었는지 거기서 외국인이었는데 처음 몰랐어요. 누가 아빠라고 해서 되돌아봤더니 외국인이었어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빠, 친근한 표현이지 아버지에 대한.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친근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본능적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친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무서워하는 영, 염려하는 영, 세상의 눈치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신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교육에 여러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집 우리가 우리들 교회 큐티집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신앙심 깊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에 주일날 몸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언정 평일에 제 삶은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자수성가라는 우상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오직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의 귀신에 사로잡혀 철저히 돈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세상 기준으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더니 모든 사원들이 부러워하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격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공을 바라보며 혼자 겉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내가 새벽에 기도했던 응답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다라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했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 본사로 귀국한 후에는 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팍팍한 근무 환경과 스트레스를 핑계대며 제 마음은 한없이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제게 주신 최고의 영혼이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소전 어린 양들인 아내와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오직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중독과 일 중독에 빠져 주말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의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놀이공원에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며칠을 눈물로 간청하기에 저는 마지못해 짜증을 내며 온 가족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타고 가던 중 놀이공원 기념품 진열대에 있는 5,000원짜리 조그만 플라스틱 진열품 하나를 보더니 둘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너무나도 갖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아이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고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기분 좋게 하나 사주자고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지독하고 천박한 돈의 노예 근성이 발작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내와 아이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어디서 쓸데없는 것들 사는데 돈을 쓰냐며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천지다라며 절대 사주지 마라.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사납게 구함을 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기세에 질린 아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제 눈치를 살금살금 보며 아이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몰래 5,000원짜리 그 진열품을 저 몰래 결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 휴대폰 화면에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띵동하고 울리는 순간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마귀의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고 감히 돈을 써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온 가족을 놀이공원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 출구로 걸어 나와 버렸습니다. 뒤이어 깜짝 놀란 아내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툭툭 끊어버리며 받지 않았습니다. 유치하고 속 좁은 종로로 행동에 아내는 결국 깊은 절망과 화가 났고 더 이상 저와 말이 통하지 않은 걸 깨닫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펑펑 울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텅 빈 길거리에 홀로 남게 되자 성질이 더욱 뒤틀리고 뒤집어진 저는 집으로 미친듯이 차를 몰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안방에 있는 아내를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험악한 욕설을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고작 5,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때문에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 온 가족의 화평을 깨부시고 집안을 지옥 난장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주일 공동체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제 적나라한 실제가 비추어지자 저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의 중직자처럼 행동하며 큐티를 노트에 적고 앉아 있었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을 아껴야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라는 세상에 썩어질 초등학문의 가치관을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에게 칼날처럼 강요하며 가족들의 영혼과 숨통을 쥐고 있었던 추악한 돈의 노예, 죄의 종이 바로 저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인간을 만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아내의 세월이 기억나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제 삶의 영적 후견인을 본의 아닌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이 제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교회이자 양떼인 아내와 아이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눈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진짜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후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구체적인 주변 상황을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번 다가오는 여름 휴가는 내 돈 아까운 생각을 완전히 집사에 못 받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원하는 최고의 장소를 계획을 짜서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제 인색함 때문에 답답하고 멍들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과 물질의 섬김으로 다 풀어주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입었던 옷을 뱀이 허물 벗듯이 거실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툭툭 던져두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고 성숙한 자녀답게 옷을 단장하게 잘 벗어서 세탁기 빨래통 안에 똑바로 넣는 삶의 작은 소통과 가사 돕기부터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혹시 옷을 그냥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의 껍데기를 버리고 정말 상속자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쩔까 염려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 교사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구역에 나오는 그런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오순절 같은 수많은 종교적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예배도 안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수한 성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탄식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11조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은요, 뭐냐면 종교적 껍데기와 같은 행위와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달라며 내 공로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형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올바른 관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거룩한 유업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그 유업을 정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썩어질 세상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 귀한 생명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요,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은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 이 유산은요, 그냥 돈이나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누리는 영원한 천국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위대한 영적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일들 때문에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내 의지요, 내 노력을 억지로 쥐어짜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열등감, 돈과 성공의 명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